말씀 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다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다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이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가 내가 이 사사를 내 앞에 보냈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니 진노하는 자는 패하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우리라 하는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애와 앉아 제 노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의원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함께 읽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모두 아주 잘 지내셨습니까? 10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10월 이 한 주 한 주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제가 아마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국제뉴스에 관심이 좀 있다 보니까 뉴스들을 종종 찾아보고 듣는 편인데 요즘처럼 이 사건이 많은 경우는 흔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미국 소식이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나라 자체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또 그리고 요즘처럼 이 각 나라에 영향을 주는 사건들이 많이 있다 보니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도 이처럼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고 또 한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첫째, 요한보다 큰 자들. 세례 요한의 외침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몰려가게 만들 만큼 유대 사회의 큰 파장이었고 또 경종을 울리는 외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그 외침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만들었고 회개의 세례를 받게 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는 시대의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 못지않게 사람들을 동요하게 만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전 유대를 넘어 이방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고침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놀랄 수밖에 없을 만큼 예수님의 말씀은 강력하고 파급력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 핫했던 이 세례 요한이 잡혀가고 예수님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요한의 제자가 찾아와 이 요한의 질문을 전해줍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바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신 일들은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에게 기대했던 그런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이 나라 전체를 쇼킹하게 만들 만한, 로마에게도 큰 충격을 줄 만한 그 어떤 일을 기대했지만 그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그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심지어 이 이방인들을 찾아다니며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 같은 건 그 어떤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던 세례요한은 예수님께 직접 질문하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그 이사야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메시아로서의 사역은 심판만이 아닌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이 알 수 없었던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기 전에는, 알려주시기 전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요한이 자신의 의문점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지만 그것은 그의 그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그런 것임을, 그러나 결코 예수님을 의심하고 시험에 들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를 외칠 만큼 그의 메시지는 분명했으며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말라기 3장 1절에서도 예언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선지자들 중에서도 제일 큰 자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자가 낳은 자들, 그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의 어떤 점을 보고 그런 평가를 내리고 계실까요? 세례 요한의 어떤 점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크고 놀라운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건 그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을 평가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그의 사명, 그의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 세례 요한 못지않은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신 아브라함, 또 모세, 그리고 다윗, 미래를 볼 수 있었던 다니엘, 그리고 여러 이름 있는 또는 무명의 신자들이 과거에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의 특별한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전에도 후에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직접적으로 준비하도록 부름받은 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역할은 그 어떤 선지자나
성도가 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큼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례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과한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신 말씀이 사실은 더 놀랍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천국에서는 그 누구도 요한보다는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누굴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는 그보다 작은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천국에서는 이라는 이 말은 그가 이미 천국 시민이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아는 자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사명에 쓰임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옛시대, 구약시대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사역과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미래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현존에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예언 속에서만 존재하는 숨겨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도 예언 속에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명하게 보여졌으며 예수 안에 거하는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와 계획하심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더는 세례 요한까지의 이 옛사람들이 희미하게만 하나님의 뜻을 알듯 그렇게 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누구라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뜻을 이루기에 오신 예수님의 길과 구원의 역사를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은 먼 미래를 보았던 다니엘보다도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보다도 더 분명히 알고 믿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을 부러워하곤 합니다. 나도 그 시대에 살며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았더라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더 이상 의심하지도 불안해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살았을 텐데 그 시대 사람들이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실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기적을 보았던 이들은 믿음을 가지면서도 여전히 상황이 바뀔 때마다 불안해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의 과정을 겪고 나서야 그 뒤에 더 크게 다가오는 고통과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했기에 여전히 불안함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버텼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지금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에 주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신다는 것도, 그리고 믿는 자들을 결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 확신합니다. 과거의 그들에 비해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자세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 후는 결국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 더 큰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기회의 때이기도 합니다. 12절을 보면 그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또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침노하는 자들은 빼앗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침노하다라는 말과 이 빼앗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어떤 분들은 부정적인 의미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 사역과 더불어 분명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해 있으며 그 나라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자들은 그 나라 안으로 침입해 들어가서 그 나라를 확보한다. 이것이 이 말씀을 긍정적으로 보는 자들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현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핍박도 좀 더 구체적이고 위협적이 되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유대교 안에 있을 때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이제 현실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도 더 거칠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의 투옥이 그러했고, 예수님을 향한 직접적인 반대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한 배척이 또한 그러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 복잡한 상황인 것입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바는 분명합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는 이 표현이 긍정적이었던 부정적이었던, 때로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났으니 너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그 요구였던, 또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남으로 인해 반대가 더 거칠어지고 핍박이 더 심해졌다고 보든 간에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을 기점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에 임했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 더 격렬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되며 믿지 않는 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또한 그로 인해 반대가 격렬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천국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막연한 미래의 이야기지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우리 곁에 와 있고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기에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현실에서 드러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과 방해가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세례 요한이 바로 구약에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엘리야로 예언된 사람임을 밝히면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옛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올 것이라 예언된 엘리야가 이미 왔으니 이제는 깨닫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고 경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은 이제 우리가 죽어서 갈 나라로만 생각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멀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때는 아직 남았고 이 땅을 살고 난 뒤에 우리는 천국 갈 것이다 라고만 막연히 생각하며 오늘을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죄를 지어도, 오늘 내가 거짓말을 해도, 오늘 내가 되는 대로 살아도 언젠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언젠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면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해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까지가 예언의 시대이고 구약의 시대이고 미래를 기다리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이미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통 전쟁과 난리의 세움은 온갖 사이비의 비정상적인 사람들의 모습, 사실 이런 여러 현상들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지만 이런 일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로마 시대에도 이런 일들은 이미 있었습니다. 종말의 징조로 볼 수 있는 여러 일들은 과거 수천 년 전에도 이미 나타났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인가요? 거기에도 정말 종말이야, 이미 세상이 끝날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라는 그런 농담 같은 이야기가 쓰여 있다고 하거든요. 그게 수천 년 전이잖아요. 이미 그 시대 사람들도 말세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시대가 너무 타락했다고 말하거든요. 세상의 타락과 전쟁과 온갖 소문들은 지금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종말의 때다, 예수님 오신다, 그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이미 과거에도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이미 타락했고 이미 종말이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엉망인 모습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이제 종말의 때가 오니까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보면서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그저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일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안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못하다면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종말의 때가 왔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구원의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의 과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더 나아진 게 없다면 그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그때보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정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더 가까이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이전보다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동행하고 있습니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는지, 더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러하길 바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모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둘째, 듣고 있습니까? 16절부터는 이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터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흥겨운 피리 소리가 들림에도 춤추지 않습니다. 흥겨운 피리 소리는 결혼식의 즐거움을 표현한 말입니다. 또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애곡은 장례식장의 애곡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장례식장에서도 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금식하며 심판을 선언하고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은 요한이 귀신 들렸다라고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신랑으로 오셔서 모든 이들, 심지어 이방인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신부로 맞이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기쁨을 음식이나 탐하는 자로, 술꾼으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자 한다며 비난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파격적인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너무 엄격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했으며 예수님은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자유분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꺼리는 창기와 세리들, 죄인들, 이방인들과도 스스럼없이 다가가고 만나고 식사하며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눈에는 그건 죄 짓는 일이거든요. 그러니 마음에 들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든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게서 그 트집을 잡고 또 비난하며 그들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전한 것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들의 삶으로 증거했습니다. 지금은 슬퍼해야 될 때라는 것을 그는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구원을 주기 위해, 모든 이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직접 죄인들을 만나고 다른 이들이 모두 피하는 자들을 직접 찾아가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며 자유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두 분은 삶으로 그들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었기에, 그들의 눈에 합리적으로 보여지지 않았기에, 이미 오해와 편견을 가졌기에
어떻게든 귀를 막으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외면하려고 애썼습니다. 어떻게든지 비난거리를 찾고 핑계거리를 찾아서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주의 말씀이 들릴 때 혹 불편한 마음이 들더라도 억지로라도 들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지혜는 그 행함으로 옳다함을 증명한다 했는데 우리는 삶으로, 행위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며 살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신실한 성도입니다. 근데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리스도인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행위가, 말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증명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혼택했고 지금도 여전히 혼탁합니다. 근데 우리는 점점 더 선명해지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같이 흐려지는 신앙인입니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울어야 할 자리에서는 울고 기뻐야 할 자리에서는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지 들을 수 있기를, 행할 수 있기를, 그렇게 점점 더 그리스도인다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또 한 주에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와 동행하는 이였는지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를 해야 된다면 회개를, 감사를 올려드려야 된다면 감사하며 이 시간 주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말을 넘어 삶이 그리스도인이기 원하고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길을 따라걷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받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